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되고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들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일상 속에서 말을 하는 방식이나 내가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나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내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이 모두 다 새로워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인간관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지요. 즉 타인을 배려하거나 생각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의 소욕,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말씀하지요. 즉 미련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말만 내뱉고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만을 드러내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참 지혜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아도 우리의 입은 하나인데 반해서 귀는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가 두 개인 까닭은 양쪽 모두의 말을 공평하게 잘 들으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허락하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일을 2배 더 하라라는 뜻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듣고 2번 또 10번, 20번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알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말만 내쏟으면서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상대방의 말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는 마지막에 가서 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교육이나 또 의료 분야나 이런 여러 곳들의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 소통의 부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마다 최신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오고 또 각종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이 소통의 채널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대중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실제로는 점점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다들 자기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을 뿐 상대방의 말을 진심을 다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대화를 할 때에 우리의 귀가 2개가 있는데요, 제3번째, 제3의 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는 2개밖에 없지만 또 하나의 귀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귀는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아픔과 상처를 들을 수 있는 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3의 귀는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만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의 아픔과 내면에 있는 상처의 말들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참된 사랑은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언제 다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까?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내 생각과 주장만을 내세우려 할 때에 다툼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다툼이 일어나고 실수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은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자신이 내뱉은 말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를 죽이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또 21절 말씀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혀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지요. 즉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쉽고 자신이 내뱉은 말로 인하여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제 8절에서는 험담하는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에 대한 험담이나 누군가에 대한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그걸 또 다른 데 가서 전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거리지 않습니까? 마치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맛있는 음식처럼 자꾸만 그 말을 옮기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는 것이 그 사람을 흉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좋지 않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나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에 비해서 4배나 빨리 퍼져나간다라고 합니다.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10번을 거쳐서 10번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나가게 될까요? 좋은 소문은 10번을 퍼져나가면 1000명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에 비해서 4배 더 빨리 전달되는 나쁜 소문은 10번을 퍼져나가면 무려 100만 명 이상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그런 신상 털기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때로 잘못된 소문이나 정보가 너무 빨리 퍼져나가서 또 무고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제 입만 열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 또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내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런 분들과는 이렇게 가깝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말을 많이 내뱉기 쉽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이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에 관한 잠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말은 적게 하고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라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라. 사실 말만 적게 해도 실수를 많이 줄이게 됩니다.
많은 말을 내뱉기보다는 상대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참된 지혜라 무엇인가?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망대는 높은 곳에 세워진 탑이죠. 그래서 적의 공격과 침입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가 바로 망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튼튼한 망대가 되어주시기에 그분께로 피하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반면에 이제 부자들은 자기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삼는다라고 지적합니다.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로 망대를 쌓고 성을 쌓아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망대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망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붙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혹은 나의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많이 이렇게 유행했던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글이 있지 않습니까?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친 후에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고 그나마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나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견고한 망대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기는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재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멸망과 파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를 귀하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자의 길, 또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또 하나님께 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나 지식이나 나의 작은 지혜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견고한 망대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또 화평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또 하반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우리 구역 모임과 대신방과 기도하는 엄마들, 또 문화교실, 부흥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패역한 자의 입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타인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을 일방적으로 내뱉기보다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또 하나님 고민과 하나님 그런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말이 있고 많은 말을 내뱉는 세상이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는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을 많이 내뱉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나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견고한 망대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이 명절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으로 또 하나 되는 우리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우리 모든 가문이 더욱더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 어려운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명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또 찾을 곳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또 고향이 없는 또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이들, 또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또한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좋은 친구 되어 주시고 가장 좋은 아버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미련한 말, 험담하는 말을 버리게 하시고 상대의 말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1등으로 삼아 주셨듯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삼으며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만 가장 빨리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강한 망대로 삼고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는 겸손한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또 시작됩니다. 오가는 가족들의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이 더욱 화평하며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 또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과 대신방을 통하여 구역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며 감사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에도
하나님 또 고향이 없고 또 찾을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만날 가족이 없는, 또 쓸쓸한 또 명절을 보내는 또 우리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